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목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왜 목장이 과격하게 왜 목장이 살아야 하는가? 자, 오늘의 타이틀은 왜 목장이 살아야 하는가? 자, 이 목장이라는 이름이 교회마다 때로는 구역이라고도 하고 순이라고도 하고 저희들처럼 목장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셀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갑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목장이 살아야 하는가? 자, 어느 날 원숭이 한 마리가 강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원숭이 입장에서 강물 속에 보니까 많은 물고기들이 강물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원숭이 입장에서. 그래서 원숭이는 사명을 가지고 물고기를 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땀을 뻘뻘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물고기를 건져서 모래사장에다가 다 살아라고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이렇게 원숭이가 사명을 가지고 건지면 건질수록 모래사장에 던져진 그 물고기들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교회 사역이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원숭이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맞습니까? 아멘.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원숭이 입장 속에서는 원숭이 입장에서 열심히 자기는 그냥 코로 숨을 쉬는 자이니까 물고기는 어때요? 아가미로 숨을 쉬니까 물속에 있어야 편안한데 원숭이는 자기 입장에서 물속에 물고기가 빠졌다 생각하고 건졌죠. 건지는 만큼 다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물고기를 더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사역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바르게 하지 않는 이상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자, 교회의 바른 사역이 뭔가? 자, 구약 성경을 열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말라기까지 전체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오신다. 아멘. 메시아가 오신다. 아멘. 인류의 이 그늘진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복음서는 그 예수가 오셨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병든 자, 이 땅에 굶주리고 연약한 소외당한 이런 사람들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야기가 사복음서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 그 메시아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오셨다. 구약의 약속대로 그분이 오셔서 성취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럼 사도행전은 뭔데요? 사도행전은 자, 사도행전이 딱 열리면은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합니다. 승천하시면서 멀지 않아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했고 그 기도한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자 그들은 물건을 서로 막 통용하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러면서 세워진 게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뭐가 세워졌다고요? 교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일명 뭐라 그러느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복음이 떨어지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했지만 증인이 되지 않고 자기들끼리 복닥복닥 그저 물건 통용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가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도 흩어지고 안디옥으로도 흩어져서 그들이 한 게 뭔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복음이 안디옥까지 갔고 거기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자, 그 후에 있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모든 서신서는 바울이 세워진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자, 여기서 적어도 교회의 관심, 다시 하나님의 관심, 성경의 관심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빨리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구약은 예수,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한 이야기, 성령이 오신 이야기.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아담에서부터 노아로 쭉 해서 집중합니다. 아브라함을 거쳐서 집중합니다. 결국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예수에게서 집중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에 의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핵심이 뭐냐?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아, 나 예수 믿어서 복 받아야지. 나 예수 믿어서 사업 잘해야지. 예수 믿어서 건강해야지. 여러분, 그건 보너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진짜 네가 구해야 할 이것을 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저절로 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목적일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목적은 뭔데? 교회 세우는 거예요. 아멘. 빨리 우리가 눈치를 끌어야 됩니다. 아멘. 자, 다시요. 구약은 예수 오시는 이야기. 아멘.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서는 예수 오신 이야기. 아멘. 맞아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야기. 사도행전은 성령이 오셔서 교회 세운 이야기. 아멘. 맞아요? 아멘. 그러면 성경의 창세기부터 모든 초점은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이거예요. 아멘.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는 어디에 가치가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목숨을 걸었나? 어디에 사명을 걸었나? 이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다 그러면 자, 우리도 교회에서 뭐 중직자라는 이름을 써요. 중직자. 여러분, 중직자가 교회의 일꾼일 수도 있지만 교회의 회방꾼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뭐가? 초점이 잘못돼 버리면 오히려 중직자가 돼서 교회를 해체시키는 그런 중직자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은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 아멘 합시다. 아멘. 교회의 가치가 나의 가치. 아멘. 이것이 안 되면은 오히려 중직자가 되어서 교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걸림돌은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교회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걸림돌은 언제나 어떤 자가 교회의 걸림돌이 되느냐? 중직자란 이름을 가진 자가 교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직자, 교회의 비전에 내 비전을 같이 하지 못하고 교회의 사명에 자기의 사명을 얹지 못하고 자기 욕심, 자기의 왕국, 사람들 통해서 자기의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 교회는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기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줄 당기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 요즘 줄 당기기가요, 이게 시합도 있더라고요. 시합으로 줄 당기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고 하면 줄 당기기를 해요. 자, 이쪽 편. 우리가 교회에서도 전에 줄 당기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천군, 백군에서 줄 당기기를 해요. 자, 저쪽에 30명, 이쪽에 30명. 팽팽하게 줄을 당깁니다. 자, 이야, 줄 당기기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당기는데 1m 당기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1m 당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요? 서로 당기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서로 당기니까. 그런데 서로 당기지 말고 한 방향을 향해서 이 30명, 60명이 한 방향을 향해서 간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서로 당기면서 에너지 빼지 말고.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아멘. 서로의 에너지를 말이죠. 교회 뽁닥뽁닥 끓이는데 그런데 에너지 빼지 말고 아멘. 교회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에 내 비전을 실어버리고 아멘.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멘. 그런데 교회에서 되도 않은 일에 서로 에너지를 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개입해서 감정싸움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으로 다 에너지를 빼고 있으니까 사탄이 아주 막 깽가리를 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전에 내 비전이 함께 그냥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멘. 서로 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려고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은 왜 목장이 살아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 여기에 진짜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잘 들으시고 아멘. 동의하시고 아멘. 2022년도에 목장이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첫 번째. 왜 목장이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존재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갈망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속에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는 거룩 노래 부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는 어떻게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뭐냐? 첫 번째가 성품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온유의 열매, 사랑의 열매, 아멘. 아멘. 화평의 열매, 이 열매란 인격의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그 열매가 맺히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의 정결한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두 번째 또 다시 하나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은 교회에서 참 인격도 온유하고 성품도 좋고 사람들과 피스메이커고 화평을 이루고 너무 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있지만 인격의 열매도 있지만 반드시 인격의 열매는 무엇을 동반하느냐 하면 전도의 열매,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열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는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주님의 거룩한 신부. 아멘 합시다. 아멘. 두 번째는 뭔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추수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이면서 두 번째 추수하는 일꾼,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충족해진다면 여러분은 좋은 성도,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가 너무 향기롭고, 그러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만드는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충족시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봐요. 입에서 나오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미움과 분노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1년 가도 전도 하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주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정말 주님의 마음속에 기뻐하는 성도냐라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신부, 추수하는 일꾼. 우리 좀 외쳐봅시다. 거룩한 신부. 거룩한 신부. 과격하게 거룩한 신부. 거룩한 신부. 거룩한 신부. 거룩한 신부. 추수하는 일꾼. 추수하는 한 일꾼. 사람 속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해내는 추수할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바로 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인격을 갖추고, 두 번째는 추수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자, 왜 목장이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원하는 이 뜻, 제가 좀 전에 말했죠. 따라서 합니다. 거룩한 신부, 거룩한 신부. 추수하는 일꾼. 추수하는 일꾼. 한 번 더, 거룩한 신부, 거룩한 신부. 추수하는 일꾼. 추수하는 일꾼. 이 거룩한 신부와 추수하는 일꾼,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게 목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목장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실현될 수 있다. 어떻게 해서 그런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기를 바라요.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씁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봐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물건을, 내 물건은 네 물건 해라, 네 물건을 내 물건 하자. 물건을 막 서로 통용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재산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그래서 교회는 어떠냐? 돈 많은 사람 헌금해라, 가난한 사람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 내 돈 많네, 우리 사업 잘 돼서 월급 많이 버네, 자랑하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46절.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따라서 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성전에 힘쓰고. 모여서 뭐 했는데?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죠. 아멘. 성전에 모여서 뭐 하는데? 기도했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집에서 떡을 떼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집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떼며. 이게 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것이 목장 모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는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초월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목장 모임 속에서 내재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지금 임재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 아멘. 이웃의 바로 김 집사의 손길을 통해서, 이 집사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우리 가정에 정말 이것이 꼭 필요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선물로 탁 주는데 그게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된 거예요.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예배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만 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목장 모임 속에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내재하신 하나님,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멘. 격려의 하나님, 아멘. 위로의 하나님, 아멘. 그것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데? 목장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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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님이 정말 간절히 찾는 교회는,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거룩한 신부, 거룩한 신부. 추수하는 일꾼. 추수하는 일꾼. 거룩한 신부와 추수하는 일꾼. 주님이 원하는 것은, 성도에게 원하는 것은 이 두 가지다 이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거룩한 신부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보십시오. 거룩한 신부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스님들은, 제가 이야기를 계속해 왔어요. 스님들은 산속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하여튼 그들이 수행을 합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도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의 거룩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잘 들어주실래요? 아멘. 인격의 거룩은, 인격의 성화는 나 꼴보기 싫어 저 사람, 나 혼자 있을래. 여기서는 절대로 인격의 거룩이 오지 않습니다. 아멘. 자, 다시요.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가방 있는 애도 있었고 가방 없는 애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책보따리를 사요. 제일 넓은 책 제일 밑에, 그 다음 책, 그리고 제일 위에는 뺀또 도시락을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도시락을 다 까먹고 나면 그 안에 이런 젓가락이 들었죠. 빈통에 젓가락이 들었죠. 그래서 가방이 아닌 우리는 보자기에다가,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랬더랬어요. 보자기에다가 책을 딱 해가지고 남자들은 이렇게 메고 여자들은 이렇게 메고 그렇게 석권사님 그랬죠. 도시 살아서 모르나 우리는 좋은 사람이야. 우리 심장노님 아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메고 학교 왔다 갈 때 우리는 걸어 안 다녔어요. 달렸어요. 그러면 그 뺀또 안에 있는 젓가락이 어때요? 조용히 있다 땡그랑거린다. 땡그랑거린다. 땡그랑거리죠. 맞아요? 아멘. 땡그랑거리죠. 그죠? 아멘. 지금 제가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인격의 성숙이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땡그랑거리죠. 그런데요, 그 안에 밥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젓가락이 위에 있으면요, 아무리 뛰어도 땡그랑거린다 안 거린다? 안 그린다. 안 거린다. 예. 그래서 빈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내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속에서 분노가 올라온다 하는데, 사실은 분노는 이미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내 속에 이미 분노가 있는 겁니다. 아멘. 분노가 있으니까 누가 건드리니까 그 분노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아멘. 내 속에 미움이라는 게 딱 있어. 미움의 영이 있어. 그러니까 누가 와서 그런 환경이 딱 되니까 미움이 튀어나오는 거죠. 아멘. 맞아요? 아멘. 그런데 누가 내게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게 분노의 영이 없으면 분노가 안 나와요. 누가 내가 뭐라고 해도 내 속에 미움의 영이 없으면 미움이 안 나와요. 아멘. 자, 다시요. 내 속에 도벽의 영이 없으면, 도벽의 영, 도둑질하는 도벽의 영이 내 속에 없으면 아무리 도둑질할 환경이 있어도 안 훔치고 싶어요. 아멘. 그러나 내 속에 도벽의 영이 있는 이상 환경이 딱 열리면 훔치고 싶은 거예요. 아멘. 환경만 열리면 훔치는 겁니다. 왜? 내 속에 도벽의 영이 있다는 증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미움, 이런 시기, 이런 질투, 이런 분노가 올라온다는 것은 빨리 깨달아야 돼.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 들통난 거지. 아멘. 분노의 영이 들통난 거지. 미움의 영이 들통난 거지. 아멘.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그때 저 사람 탓을 하면 당신은 평생 그 꼴이야. 평생 그 꼴이야. 아멘.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 빨리 자기를 돌아봐야 돼. 아멘. 내 속에 분노의 영이 있네. 내 속에 미움의 영이 있네. 아멘. 내 속에 도벽의 영이 있네. 아멘. 저 사람 탓이 아니고 내 속에 이놈이 있네. 내가 들켰네. 내 속에 있는 분노의 영이 들켰네. 내 속에 있는 미움의 영이 들켰네. 빨리 깨달으시고 이것을 주님 앞에서 빼내야 됩니다. 아멘. 자, 스님이 산속에 갔어. 나는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산속에 가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런 환경을 안 만들겠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이 없으니까 분노가 안 올라올 수 있죠. 이 속에 있지만, 분노의 영이 있지만 환경이 안 열리니까 분노가 안 올라올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요, 그런 환경 속에 처해지면 바로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빼내야 돼. 아멘. 그러면 목장 모임은 뭐냐? 목장 모임이, 우리가 목장을 해나가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섞여 살면서 여러분 부부도 맞춰가면서 사는 건데, 여러분 부부가 처음부터 뭐 딱 맞아서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세상에 없을걸. 한 명도 한 부부도 없을걸. 살아가면서 맞춰가는 거죠. 아멘. 안녕 집사님 동의하세요? 맞춰가는 거지. 아멘. 속 끓이는 거
주저앉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멘. 부부도 하물며 결혼해서 사는 부부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다 때려치우고 싶고 이런데 전혀 모르는 50평생을 살아온 이 인생과 전혀 모르는 60평생을 살아온 이 사람이 만났네.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사람이 딱 만났네. 인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맞아요?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죠. 아멘. 안 맞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아멘. 그러면 목장은 어떤데? 목장은 어떤 것이냐? 이런 사람 저런 사람과 만나면서 내 속에 분노가 있나, 내 속에 미움이 있나, 내 속에 시기가 있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속의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빼내는 거죠. 아멘. 그러다 보면요, 빼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빼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절대로 우리는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김 집사 때문에 이 집사 때문에 그렇다. 평생 여러분 그렇게 삽니다. 그때마다 어떤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상대를 탓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라. 아멘. 자기를 돌아보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부분을 하나님과 정면 승부하라. 빼내라 이거요. 아멘. 기도로 빼내라 이 말이요. 아멘.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라 이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목장은 이렇게 하는 가운데 목장 모임 속이 얼마냐? 자기를 훈련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절호의 장소. 아멘. 이것이 바로 목장인데 아멘. 우리는 아직도 훈련이 될 때 가지고 아이고 내 저 사람 싫어 가지고 내가 막 목장 옮기고 싶네, 어쩌고 싶네. 여러분은 평생 그 꼴로 삽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준비되면 어떤 사람도 다 환영이에요. 아멘. 다 맞아요. 아멘. 다 맞아요. 내 속에서 밀어내는 영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맞고 이 사람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다 흡수하는 영으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의 자세만 되어 있으면 다 맞는 거예요. 아멘.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내가 문제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목장은 무엇 하는 것인데 거룩한 신부로 훈련되어지는 장소가 목장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 꼴저꼴 보기 싫다 난 산소 그러면 당신은 머리 깎고 중대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성도라면 목장 속에서 자기의 이 모난 부분이 누구를 통해서 깎여지는데 이웃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깎여지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거룩한 신부로 회복되어지는 게 아멘. 이것이 바로 목장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목장을 통해서 두 번째 하는 게 뭔데? 두 번째는 추수할 일꾼이라 그랬죠, 그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혼자서 전도를 해도 되죠. 혼자서. 그러나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요. 자, 쉽게 예를 들게요. 한 사람이 제가 우리 청년들 전에 한 다리로 앉았다 서라 그러면요. 한 다리로 앉았다 서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한 다리로 전에 한번 해봤죠, 그죠? 한 다리로 앉았다 서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 다리로 앉았다 서는 것은요. 한 다리로 한 번도 못 하는데 두 다리로는 20번도 50번도 100번도 해요.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혼자서 할 때에 100개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 두 사람이 연합해보고 세 사람이 연합하고 네 사람이 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한 사람이 100개의 에너지를 투자해서 한 명을 전도할까 말까 한 것이 네 사람이 10개씩만 해도 쉽게 전도가 돼버린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목장의 파워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에는 제가 목장 속에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모든 목장은 깜티를 해라. 깜티. 매뉴얼을 다 드릴 겁니다. 깜짝 파티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아무나 데리고 와가지고 깜짝 파티 하는 게 아닙니다. 목장 안에서 교구장과 목자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목자와 교구장이 하나 연합 전선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누구를 전도할 건가, 누구를 깜짝 파티에 초대할 건가 기도하고, 목장 모임 할 때마다 기도하고, 목장 모임 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누구를 딱 초대해서 4사람 5사람이 연합으로 이 사람을 깜짝 파티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에는 깜짝 파티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새벽에 말했나? 열린 모임을. 다 열린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샘플로 어떤 목장의 열린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냐? 유람선이 아니다. 뭔데? 군선이다, 군선. 아멘. 앞에 있는 사공이 이거 하는 사람 뭐예요? 예? 운전하는 사람 뭐예요? 선장. 오케이, 선장. 선장 혼자 이렇게 배를 운전하고 키를 잡고 운전하고, 나머지는 다 뒤에서 그냥 풍경 구경하고 니나노 노래 부르고, 그것은 유람선이죠. 군선은요, 항공모함은요, 모든 탄 사람들이 적의 태세를 만반히 준비하고 사격을 할 준비를 하고 전투 태세죠. 그러니까 모든 목장은 뭐가 돼야 되는데? 항공모함이 돼야 된다. 군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구장을 비롯해서 이 목자들이 마음이 똘똘 뭉쳐서 한 영혼을, 그러니까 4사람이 혹은 3사람이 4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깜짝 파티에 초대하고, 또 이 사람을 데리고 함께, 여러분 함께 얼마든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영화관 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백화점에 쇼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차를 타고 저 멀리 가서 여러분 그 사람 바람도 씌워주면서 식사 대접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시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사람 4사람이 연합 전선을 펴라. 이게 바로 목장의 파워다. 그래서 목장은, 자, 콩나물이 있고 콩나무가 있습니다. 콩나물이 뭐예요? 콩시루에다가 콩을 부어놓고 그냥 물을 계속 주면 뭐예요? 도와줘봐요. 콩나물이 막 올라오죠. 그죠? 그거는 하나 그냥 콩나물 그냥 먹어버리면 끝나죠. 그러나 콩 하나를 땅에다가 심으면 줄기가 올라오면 그 줄기에 콩이 여러 개의 콩이 달리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한 성도 한 성도가 콩나물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콩나무. 콩나무. 그러니까 목장은, 그러니까 딱 연합해서 전성, 그 목원들이 교구,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목장이라기보다는 교구별로 움직일 겁니다. 교구가 연합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여러분, 제가 전에 저 마산에 가면 도섬이라고 있습니다. 도섬. 알아요? 아멘. 돼지 닮았다고 해서 도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한 10분인가 15분인가 뭐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사람이 지나가면 갈매기들이 얼마나 따라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갈매기들에게 새우깡 요래가 들고 있으면 와가 칵 찍어 먹고 가더라고요. 예, 이런 갈매기들. 그래서 그 갈매기들이 비스켓 던져준 거 그거 먹고 배가 살이 쪄가지고 말이죠. 그놈의 갈매기들은 맨날 지나가는 그 여행객들의 비스켓, 새우깡 그거 먹고요. 배에 막 기름기가 막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가마우찌에 대해서 하나를 봤습니다.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아마 가마우찌를 치면 이런 영상이 들 겁니다. 중국에서. 가마우찌는 뭐냐 하니까, 이 가마우찌는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입에 다 넣어가면, 그러면 이 가마우찌가 배로 오면 이 주인은 배 속에 있는 고기를 다 꺼내요. 그러면 이 가마우찌가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아오느냐 하면, 가마우찌 한 마리만 있으면 5 식구가 먹고 학교 보내고 다 한다는 거예요. 가마우찌야.
똑같은 갈매기과의 그런 새인데 하나는 어때? 계속 여행객들이 던져주는 비스켓 먹고 배만 실실 찌우가 있는 그런 가마구찌가, 그런 갈매기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갈매기가인데도 어떤 하나는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5 가족을 부양시키는 이런 가마우치도 있는데, 이 가마우치가 얼마나 비싸냐 하면 황소 한 마리 값보다 더 비싸다는 거예요. 이 가마우치 한 마리만 있으면 식구가 아이들 학교를 다 보내는, 그만큼 농부에게 어부에게 유익하죠. 하나는 그저 자기 하나 먹고 살기 위한 새, 하나는 5 식구를 다 먹여 살리는 새.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성도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나 하나 그냥 교회 와서 축복받고 어쩌고 이게 아니라 저 세상에 사탄에게 지배받고 있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 한 영혼을 혼자가 하기 어려우니까 뭐 하자는 거냐? 연합전선을 펴자. 이게 목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목장을 통해서 2 가지가 가능하다. 첫째, 거룩한 신부로서의 인격을 갖춰 나가는데, 나는 다 싫으니까 산속에 가겠다. 중대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인격의 성숙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부딪히면서, 성도와 부딪히면서, 아멘. 그러면서 내 속에 분노, 내 속에 미움, 이것이 딱 들통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이것을 기도하고 회개하고 빼내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아멘. 그러면서 1번, 2번, 3번 반복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성숙되어 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목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2번째 목장은 뭔데? 연합전선을 펴서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자,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자, 우리 몸의 세포가 가장 몸의 기초 단위이듯이 목장은 교회의 기초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성장하는 것은 세포가 번식하고 세포가 번식해서 몸이 성장하듯이 교회의 성장은 반드시 목장의 번식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되어져야 한다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는, 자, 뇌의 명령을 받아서 중추신경을 통해서 뇌의 명령을 따라서 다 움직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네. 그러나 자 봐봐요. 우리 속에는 자율신경이 있어서,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도 순간적으로 자기가 행동하기도 합니다. 금방 눈을 탁 하면요, 눈을 깜빡거립니다. 뇌가 말이죠, 눈 깜빡해라 하기도 전에 지가 깜빡거려 버립니다. 듣고 계시죠? 아멘. 이게 자율신경이라. 그래서 모든 목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임 목회자의 철학과 담임 목회자의 비전과 담임 목회자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질서에 의한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아멘. 그러나 때로는 목장 안에서 너무나 긴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선 조치 후 보고도 가능하다. 왜? 우리 몸이 자율신경에 의하듯이 교회는 자율신경에 의해서 선 조치 후 보고, 이해가 되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중앙의 명령을 받고 대처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2022년도에 목장에 제가 조금 집중할 겁니다. 정말 집중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10년 전에 몽골을 갔습니다. 몽골에 갔는데 몽골의 거리를 보니까, 와, 몽골의 도로에는요 80%가 한국 차인데 한국 차의 거의 대부분이 베르나였습니다. 베르나, 우리나라에서 나온 현대 베르나였습니다. 베르나를 아십니까? 있습니다. 이야, 몽골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한국 제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현대 자동차에서
단종된 현대 자동차 차종이 뭐가 있나 검색을 해봤더니 야,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차들도 많더라고요. 과거에 마르샤라는 현대에서 나온 차가 있었습니다. 마르샤. 3년 만에 단종됐습니다. 3년 만에. 자, 그 다음에 뭐 베르나도 있고요. 기아에서 나온 오피러스, 콩코드, 과거 좀 더 지나가면 세피아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차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차와 상관없이 살면 세피아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자동차를 이래 가만히 보면 봐봐요. 소나타는 그 언제적 소나타가 지금 또 소나타가 나옵니다. 그죠? 그랜저가 언제적 그랜저가 아직도 그랜저가 나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단종된 것도 있고 5년 만에 단종된 것도 있고 조금 지나서 7년 만에 단종된 것도 있고 단종시키기도 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옛날 모델을 계속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소나타 2, 소나타 3, 소나타 뭐씩 EF 소나타 뭐씩 하면서 똑같은 소나타의 이름을 가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아멘. 자,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합니다.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 휴대폰은 거의 무전기 수준이었습니다. 시커먼 거. 그거 들고 여보세요 하면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막 200만 원, 300만 원짜리. 그런데 그거는 통신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휴대폰이 얼마나 슬림해졌는지, 그죠? 날씬해졌고, 그런데 어떠냐? 그 옛날 그 휴대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부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 부분이 잘 되었다 할 때는 그 부분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소나타가 계속해서 1, 2, 3, 뭐 EF 하면서 소나타란 이름으로 계속 가듯이 교회에서 잘 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안 된다 싶을 때는 빨리 단종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뭘 해야 돼? 새로운 신형 모델을 다시 만들어내야 돼.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현대가 저렇게 사는 거예요. 예. 과거에 그런 이야기 하대요. 기아를 먹여 살린 것은 프라이드다. 현대를 먹여 살린 것은 소나타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그만큼 소나타는 오래 장기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이 교회에다가 적용했을 때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잘 되는 부분들은 그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계속해서 나가지만 안 된다 싶은 것은 빨리 단종시키고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2022년도에는 목장에, 여러분 이 목장이 그동안 우리 교회를 한번 봐봐요. 자, 새생명 축제 우리가 실제로 이 코로나 시대에 그만한 숫자의 새신자가 온다는 거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새신자가 왔고 그날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놓고 한 달 넘게 계속해서 기도해 왔고 인생 산막 듣고 감동받았다 그러고 말이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정착되는 것은 정말 미흡합니다. 정착시키는 데는. 그렇다면 우리는 새생명 축제와 이 목장과 연계선상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2022년도에 바로 열린 목장과 깜짝 파티를 교회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마 이번 주 주일 오후에 목장 편성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주일 오후에. 그리고 다음 주 1월 1일부터는 새롭게 편성된
목장과 교구별로 목장 모임이 다 진행되도록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목장을 정말 새롭게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때로는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조절해 가면서 정말 새로운 모델의 목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뭔데? 거룩한 신부. 따라서 합니다. 거룩한 신부. 거룩한 신부. 소리 이래가 되겠어요. 따라서 합니다. 거룩한 신부. 거룩한 신부. 두 번째는 뭐요? 추수하는 추수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과거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고슴도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밤에 넓은 이런 통에 밖에는 영하 20도가 되는 혹한에 고슴도치들을 그 통에다가 이렇게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슴도치들이 영하 20도가 되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너무너무 추워서 바들바들 떨던 이 고슴도치들이 서로 가까이 체온을 좀 나누려고 한 마리씩 모여들었죠. 처음에는 따뜻했어요. 그런데 잠깐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시로 계속해서 상대를 찌르니까 막 피가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고슴도치들이 추워서 모였는데 다시 막 자기들이 각자 가진 가시로 찌르니까 고슴도치들이 또다시 막 흩어졌죠. 흩어지니까 추우니까 또다시 몰려왔죠. 몰려오니까 또 찌르니까 또다시 흩어졌죠. 이러기를 밤새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동력에 여명이 밝아왔어. 아침에 나가보니까 절반은 피투성이가 돼서 찔려서 죽었고 절반은 영하 20도에 얼어서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얼어서 죽고 찔려서 죽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좀 외롭고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같이 가까이 좀 더 가까이 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새 상처받아서 피투성이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 목장 모임 가기 싫어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으니까 또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목장 모임 가보면은 또 정제되지 아니한 말로 또 다시 상처받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대요. 교회에서 은혜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면 주차장이래요. 왜 그러냐니까 본당에서 은혜 실컷 받고 가득 아주 이빠이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사람들하고 다퉈가지고 주차장에서 다 쏟아놓고 가가지고 주차장에 가면 쏟아놓은 은혜가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목장 모임 하다가 한 대 맞고는 한 소리 듣고는 에이씨 내가 목장 모임 가나봐라 하면서 막 주차장에 막 받은 은혜를 다 쏟아놓고 가가 주차장에만 가면 막 은혜가 막 넘친다네. 우리의 시급한 과제. 그러면 교회는 춥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그 체온을 나누면서 따뜻함과 동시에 서로 찌르지 않고 아프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대안은 목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말씀만 듣고 은혜 받았다 그리고 집으로 가면요 여러분의 인격의 성숙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가능해요. 혼자 큐티하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말씀 묵상하면서도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훈련의 장소를 주셨어요. 그 훈련의 장소가 목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부딪히고 때로는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이 아픈 게 상대에게도 문제 있지만 내게 문제 있구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것을 뽑아내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이러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 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목장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연합전선을 펴서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지고 이것이 목장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2022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되어지는 목장, 아멘, 아멘. 될 수밖에 없는 목장 아멘.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